열림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정독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긴밀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먼저 요약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장은 지혜를 받아들일 것을 여러 말로 가르칩니다.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두고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보호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악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건전해 주십니다. 함께 오디오를 들으시면서 잠언 2장 읽겠습니다. 잠언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1장으로 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요. 그래도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머릿속에 각인되고 또 암송하면서 마음에 스며들도록 기도하면서 사용할 소중한 언어와 표현이 되도록 잠언을 많이 읽습니다. 리서치에 따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누리고 있는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잠언과 함께 해온 세월만큼 우리는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충분히 지혜로웠을까? 위기의 순간에서 잠언의 가르침이 마귀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었던 적이 있었는가? 잠언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서 어둠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었던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그랬던 적도 생각나고요.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도 떠오릅니다. 잠언 2장은 새 인물을 활용해서 지혜에 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지혜를 힘써 구해야 하는 우리와 지혜를 기꺼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정직한 자의 길을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열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저자는 여러 동사를 사용해서 지혜를 힘써 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초점을 모읍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말하기를 지혜의 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2절에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3절에서는 불러 구해야 합니다.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4절에서는 은을 구하듯 구하고 보배를 찾듯이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이 4절이 지혜를 구하는 자의 간절함과 그 집요함을 아주 절정으로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은을 구하려면 은광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갱도를 뚫어서 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든 굴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어둠 속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어떠한 갱도를 수직으로 뚫었다면 허리에 긴 끈을 묶고 그를 끌어올릴 사람을 함께 두면서 깊은 굴 속으로 혼자 좁고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망치와 정으로 캐서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직업적인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지혜가 마치 꽁꽁 숨겨둔 보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받고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불러 구하고 소리를 높이고 구하고 찾아서 얻어야 하는 그러한 보석과 같다. 그렇다면 5절에서는 이렇게 얻은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얻어지는지, 어떤 선물을 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그 결과를 말합니다. 1절부터 5절이 지혜를 힘써 구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묘사했다면 6절에서 8절까지는 지혜를 기꺼이 주시고 온 세상에 펼치시는 여호와의 열정을 묘사합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입의 말씀으로 지혜를 교훈하십니다. 7절에서 그 지혜는 특히 정직한 자, 온전한 자에게 준비된 것이고 그 지혜가 그들을 보호합니다. 지혜는 여기서 묘사된 것을 보면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태양이 온 세계를 비추듯이 창조 세계 곳곳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습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에 통하고 그 지혜의 창조하시는 행위, 그 지혜의 다스리시는 행위 안에 우리 모든 피조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힘써 구하고 질문하면서 그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힘써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또 6절부터 말하는 하나님은 지혜를 적극적으로 주시고 기꺼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지혜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과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왜 이토록 만나기가 어려운 걸까? 왜 하나님은 지혜를 기꺼이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지혜를 깨닫는 인생길을 그토록 어렵고 길게 만드셨을까? 잠언이 드러내어 가르치지 않고 있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참을 머물러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잠언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악한 선택을 하는 우리 자신의 우매함을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기술은 늘 부족하고 늘 우리는 실패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결코 쉽게 얻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삶의 기쁨과 행복 역시 쉽게 얻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로또에 당첨돼서 쉽게 산 100만 불짜리 집 한 채가 20년을 아끼고 모아서 겨우 얻은 50만 불의 집 한 채보다 결코 더 낫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쥐어준 1000불의 용돈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녀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500불의 용돈보다 값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관한 이 수수께끼 같은 진리를 우리는 종종 쉽게 얻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매일 잠언을 암송하면서 지혜를 가까이 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 참 어리석고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주 작디작은 지혜를 조각처럼 모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지혜는 길고도 지루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성취와 노력 끝에 얻어질 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실패와 위기와 아픔의 시절을 보내면서 선물처럼 얻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애써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기꺼이 주시려고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발걸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쉬이 만나지 못하는 이 지혜의 수수께끼 같은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서 잠언은 특별히 길이라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8절부터 끝까지 길이라는 단어만 색칠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다양한 곳에서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지혜를 찾아 얻는 것은 결코 단번에 한순간에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처럼 정직한 자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두운 길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정직한 자의 길을 지속적으로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자 애쓰는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이 지혜의 길이라는 것. 그 어렵고 쉽게 내리기 어려운 한 걸음에 그 다음의 걸음을 잇고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온 하루에 또 하루를 보태는 노력. 그래서 그 길가에, 그 길목에, 그 길 끝에 예비하신 지혜의 선물을 얻도록 하신 것. 우리가 얻는 구원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전생에 조금씩 주어진다는 것. 자, 그것을 잠언은 가르쳐주기 원했습니다. 길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말이죠. 21절, 22절은 그 지혜의 길의 끝이 무엇이며 지혜 없는 자의 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땅에 남을 것이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뽑힐 것이다. 여기서 땅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천국을 가리키는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받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고 해서 구원에 관한 지혜를 쉽게 깨우칠 수는 없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길이고 기꺼이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 인생들이 쉽게 얻지는 못하도록 설계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우매함을 부지런히 깨우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성실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전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에 하루를 보태고 한 걸음에 그 다음 걸음을 보태는 그러한 정직한 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공동체 매일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성도의 가정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여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결되고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여러 국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교육 시스템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북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장순희 언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와 네팔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교육을 통해 선생님들의 사명이 더욱 또렷하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장거리 사역 여행 중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